오늘은 중국 교회와 또 광주 교회와 함께 화상 예배를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오늘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판물이나 또 화면을 봐주시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은 자신의 죄의 결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병에 걸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죄와 결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는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렸을 때에 이 기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흘러갈 때에 균형진 교회 사업이 되지 못할 때 이 기별이 들어야 할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주신 목적은 자신을 보게 하고 사명감과 의무를 잘 깨닫도록 해서 살아있는 교인으로서 활동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1888년에 S.D. 존스 와그너 장로를 통해서 즉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을 교회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말하면 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그것은 우리 사람의 영광을 먼지 가운데 내려놓고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만심을 버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굴복할 때, 또 자신의 무가참을 느끼도록 할 때, 느끼도록 하면서 무가참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옷을 입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그분을 더 쳐다보면 볼수록 그분의 생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품성의 완성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더욱더 제되고 정스럽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가 교회에 지내지는 것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백성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는 백성들을 속일 수가 없고 자기의 세력이 꺾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 당시에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논쟁이 있었죠. 논쟁. 노장파와 소장파. 노장파는 누굽니까? 버틀러 목사, 또 우리아 스미스 목사가 노장파였고요. 소장파는 188 기별자인 존스와 와그너 장로, 헤스케르 목사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두 파들이 칭의의 구원을 가지고 믿음을 받는 의의 구원을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노장파들은, 즉 우리아 스미스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믿음 플러스 행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존스 와그너는 오직 믿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하면 믿음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성화도 이루시며
봉사와 선행을 하도록 강건하신다는 사상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노장파들은 어떤 예수 믿지만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막 해서 이렇게 달성해야 된다는 개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동일하게 놓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존스 와그너가 가르쳤던 188 기술자들의 구원은 우리가 완전히 믿기만 하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선행도 지절로 강건해 주신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달성이 아니라 획득의 개념입니다. 획득. 지절로 이루어지는 획득의 개념입니다. 이 새로운 강조가, 아니 그동안에 받았던 안식일 율법, 조화심판, 인천의사, 이런 좋은 다 진리를 받는데 이걸 높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믿음의 의를 강조하자고? 그것은 율법을 도로 무시하는, 무용론을 강조하는, 약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안식을 더 높이고 율법을 더 높이고 이걸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놀라운 이 진리는 점점 마틴 루터 이후에 더 발전되어서 좌심판에 입각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에 입각한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이렇게 발전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매마다 진리가 때를 따라서 주시고 이렇게 전진하는 진리로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논쟁과 실현 속에서 넓은 사상으로 교정되고 발전돼 갔다는 것이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뭐 화이트빈 보고 이 진리를 깨달아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점점 논쟁 속에서 발전되고 교정되었던 사실입니다. 왜?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서 뿌리 내리는 믿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보면 여기 잘 나와 있죠. 먼저 품성을 얻을 때에 율법 요구가 성취됩니다. 율법의 의, 즉 어려운 생애는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받고 온 자들에게는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요. 선물로.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마음의 인간의 품성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힘이 되고 아름다운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래야 이것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88년에 제시됐지만은 그 뒤에 시대의 소망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빛이 있다면, 재림교회 안에 새로운 빛이 있다면 서로 편견 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있죠. 먼저 우리가 교사들은 먼저 배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는 안 배우려 하고 가르치려 하는 자들은 그들은 정말로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빛이 나타날 때 그것이 자기가 뭐 20년, 30년, 50년 사상과
반대된다 하는 것이 도리어 진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경 해석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진리임을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안식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새로운 빛, 계시록 18장 천사의 체계가 새롭게 나타날지라도 좀 더 겸손히 허심탄회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1절도 그렇고 계시록 18장 4절도 그렇습니다. IMS 개혁운동 교인들은 또 그들 앞에 나타난 계시록 18장 4절의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과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학식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많게 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업에는, 이 영적인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업은 좀 더 평범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업을 마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화이트는요, 고대 유대교회와 재림교회를 자주 비유했습니다. 그 로마서 보면요, 유대인 저희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오성에도 보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이번 유대인들이 열심히 메시아를 천년 동안 이상을 고대해 왔지만 진작 아기로 왔을 때는 인색하지 못하고 무시한 것처럼 1888년에 SJ 교회도 한 백성으로서 늦은 비를 기다려왔지만 늦은 비가 존스 와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의의 기밀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요, 1888년에 의의 기별이 다수에서 거절되면 그 크래침은 시작되었지만은 큰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철회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RM에 있는 그 개혁운동 그 파들은요, 그때 뭐 3분의 2는 거절했지만 그 3분의 1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기별을 지금도 그들은 받았고 또 전파되어서 지금도 그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큰 위험한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188 기별은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지 곧바로 늦은 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라오디게아 기별을 주셔서 진단하고 또 치료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아들이면 늦은 비로 이어지는 기별이지, 기별 자체가 물론 의는 성령이요 뭐 비지만은 그러나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에 주어질 때 그 백성이 안 받아들이면 그것이 의가 의되지 못하고 영광화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늦으면 교적 선물이다,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백성이 준비될 때에 그 조건적 늦은 비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888년의 기별에는 두 가지 목적과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기별을 받고 우리 자신에게 빠져있는 영적 기만을 보게 하고 지적받고 다시금으로 굴복하면서 나의 죄 또 나의 부족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우리는 성화되고 치료받고 성장하지만은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영적 암흑에 빠져서 무서운 결과로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별을 정말 받기를 원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더 깨닫고 매달릴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는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별, 즉 굴복하는 의, 회개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모든 하늘에 있는 보화를 제공해 주다는 약속과 함께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보증이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한 백성을 치료시키는 놀라운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별을 거절함으로 두 가지 결과가 생겼죠. 하나는 영적인 죽음으로 흘러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교회는 의식에만 철저하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전도활동, 뭐 이런 예배활동, 이런 형식적인 신앙 고백, 이런 것들만 계속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받은 백성들이 일정한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그 은혜의 기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목적에 실패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시험 끌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무리를 섭리로 일으켜서 책임을 맡기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근데 다른 무리를 부를 때 뭐 저 밖에는 오르파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항상 골라내서 분리시켜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책임을 느끼는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이런 역사는 반복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실물권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보셨다. 그 다른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사도교의 무리죠. 그 유대인 안에서 뽑아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뭐 헬라인들 뽑아온 거 아니에요. 만일 이들 역시 신실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들처럼 또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에스테에서 나와서 개운동이 되었다. 이 개운동도 또 신실하지 못하면 또 버림받고 또 다른 무리를 또 선택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때 일어나는 반복 과정입니다. 그런데 에스테는 에스테마저 기별을 거절해놓고도 우리가 남은 교회다, 남은 교회다 이렇게 화이뿐 당시에 그 놀라우신 그 업적을 생각하면서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IMS 개운동도 마찬가지죠. 1차 전쟁 때 정말 우리가 4,000명이 나와서 정말 헌신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개혁했다. 조상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현재 그들의 입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둘 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멸망은요,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잘 멸망하잖아요. 그 실물 교훈에 보면 저희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르러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멸망의 책임은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감화가 작용할 수 있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 유대인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의 목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가? 대충의 그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 또는 개혁운동의 이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몇 명에 의해서 유대교의 역사가 끝인 것처럼 SDA가 1914년 유럽에서 그 4,000명 쫓아낼 때에 전체 SDA의 역사가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부류를 시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때와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의 흐름을, 그 영향과 결과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하늘의 기별이 아니다고 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에스테이 교회에 대해 보면요, 이 개혁파, 개혁 분파 이렇게 말만 하면서 연구해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 이거죠. 우리도 책 많다. 우리도 목사님 많다. 우리 신학 박사들 많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 말만 따르도록 하면서 정말 이 188 기별처럼 존스 와그너의 장로들에게 주어진 기별처럼 이런 여의치 않은 섭리로 오신 그 기별, 천사의 기별을 무시한 것처럼 오늘날도 18장 천사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누구에게 그 천사와 협력했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주제요 연구 분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물교훈 79페이지 보면요,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 발견되지 아니하고 즉 교회 목사들에게 즉 대충에게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나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고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이 현대진리운동 이 몇몇 안 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전할 때 누가 믿겠습니까? 그 교회가 이름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특별한 진리는 이런 지혜가 부족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군사 아시죠? 기드온 300명. 이 기드온 군사 300명은 이 시대의 개혁자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뽑았습니까? 용사를 뽑을 때에 정신과 자세 문제를 가지고 시험 쳤어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신, 물 먹는 자세 이걸 가지고 용사로 뽑는데 시험 쳤습니다. 희한한 방법이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은 자, 너 미디안 군대가 무섭느냐? 자,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집이나 지으라면 다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죠. 오늘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에스테이 교회에 상징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예언신을 부정하고 또 말씀 연구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돌아가나요.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눌러 앉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10,000명 남았죠. 이 10,000명도 많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 9,700명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시냇가에서 물을 막 마셨어요. 즉 사주경계를 하지 않고 그들도 아직까지도 전쟁할 정신이 안 돼 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게 개혁운동 교회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더 연구하지 아니하고 더 주어지신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권위주의, 형식주의 또 어떤 의식에 매여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전도나 영적인 문제는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도 완전한 교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3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핥아 먹으면서 서서 웅쳐 먹는 자세. 정말 이들이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현대진리연합운동은 말씀 하나하나 더 어느 것이 더 맞는가? 심지어 대총회가 결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렸다면은 침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용감하게 지적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개혁자 자세, 이런 자세가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프석에 보면요, 이 기도원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개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도는 항상 그 생애가 항상 겸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서 약 40년간 사사 생활을 했지만 그는 높은 지위에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간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개혁자들은, 개혁운동의 지도자들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맡기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난 죄인의 개수라. 그런 국회의원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은 나는 정말 사도적의 작은 자, 또 죄인 중에 가장 더 작은 자,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경험을 이 개혁운동 노선을 통해서, 선사의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연구하고 더 기별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 전쟁할 때에 한 손은 뭐 항아리 들고, 그죠? 아니, 횃불을 들고 뭐 이래가지고는 무슨 싸움 납니까? 모순이 넘칩니다, 그죠? 인간을 볼 때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전쟁하는 데에 적을 찌르는, 적과 싸우는 데에 한 손은 칼, 항아리 들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육적인 사람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할 겁니다. 아마. 장시간 논쟁을 벌일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은 무리가 마지막 늦음이 운동을 하면서 일요일 흠령 때에 나선을 용사로 생활할 때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에 개신교, SDA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이 소수무리 사람들을 누가 이 기도원 무리처럼 생각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일곱성이 무너질 때에, 이건 비과학적이죠. 무슨 투성입니다. 과음절을 가지고는 나팔 부르라, 기도원 나팔 부를 때에 무너지는 거, 이거는 아주 비과학적, 상식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요, 성경적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지시한 것이 있으면 우리 겸손히 순종해 나갑시다. 그럴 때 성공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원과 여호수아와 가나안과 싸울 때 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이런 것이 필수부각이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기별을 받고 라우디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실 때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무장되고 그런 전신갑주로 입고 우리 영적인 싸움에 자격을 얻고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요, 기도 때처럼 수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품성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지만은
사람 많이 와도 괜찮습니다. 네. 한 명이라도 우리가 똑바로 그분의 품성과 순종을 한다면 기도원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움직여서서 늦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없다는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성공이 아닙니다. 그 너무 값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품성이 되어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걸 더 걱정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성공은 또 단순성이 달려 있습니다. 전도에 밀한 것, 그죠? 모든 지시는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무에게는 이 다양한 만 가지의 길을 주시면서 우리의 품성,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준비시키게 하는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 모두 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장치를 다 제공하고 부여했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개신교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사배는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자로 드러난 자들에게는 그때 양떼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더 그리스도의 품성에 입각하는 열매, 경건성, 그리고 사랑, 이런 자신을 버리는 이런 일들, 이런 불성실한 자가 드러나면 양떼도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의 무리들이, 위대한 자들이 마지막 특별한 사회는 그런 자들이 참여했던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다 타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한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IMS 개혁 운동에도 흔들릴 때에, 그죠? 5명이 드러났죠? 그들이 이제 다시 분리되면서 더 개혁을 원하면서 더 개혁 운동에, 더 나은 개혁 운동에 참여했고, 앞으로 일요일 때에도 또 중국에도 10명이라는 정수하지만은 그들이 몽땅 우리로 한테 합류하면서 더 개혁적인 곳에 가겠다는 의지와 그런 정신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때 되면요, 일요일 때 되면 또 드러날 것입니다. 더 우리는 성화시켜서 더 굴복하고 우리의 회개한 그 빈자리에 성령을 많이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마지막 닷새 운동을 하는 우리는 어떤 의무의 불심에도 적각 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도구를 통해서 큰 일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비상사태에도 놀라지 말고 의무의 불심을 해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며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으라. 또 예언들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익숙하고 있으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교 교과를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도 다 이런 우리가 예언을 잘 더 숙지하고 습득해서 마지막 하루 사용할 때라도 다 한 번의 삶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할 때 필요한 그런 교훈과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품성에 좀 결함이 나타나죠. 우리의 품성에 결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살아계신 구주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숙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교제가 부족할 때에 우리의 품성이 자꾸 드러납니다. 잘 삐끼고 또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또 연구하지 않으려 하고 외모를 자꾸 험담하고 시기하고 이런 또 탐심적인 것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다는 증거고, 또 교제가 한번 했다 할지라도 또 떠나버리면 또 부족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활동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을 것이고 교회는 빛이 선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인간의 고안으로 된 조직,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는 길과 산처럼 은혜가 부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전 세계 160개국에 전도했다 그 자랑이 아니고 또 교회 의식 잘 하지만 그 자랑이 아니고 조직이 원활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진실한 심령으로 우리는 역사는 믿음으로 사랑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령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처음적인 지식,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된 지식을 많이 먹었지만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실천이 돼야 됩니다. 실천될 때에 산믿음이 될 때에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 더욱 회개할 때에, 이런 라우디의 교훈 기도를 잘 적용할 때에 그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력이 밝아지고 활동성이 생기고 내 심령은 소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스스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평가는요, 그래서 외적으로 훌륭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 많다, 160개국 전도했다, 210개국에 전도됐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성, 영적 진보, 누가 그 교인 대부분들이 누가 더 회개한 교인들이 많은가? 이것이 그 교회의 재산이요, 자산이요,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발표 말씀 보면요, 교인 수 60명보다도 회개한 6명이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또 불필요하게 막 끌어모아서 숫자 노름하는 것은 우리 개혁운동 정신이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잘 균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시장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속에서 자라는 정도와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각 국가, 나라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앞으로 인류 시험령을 타협해버릴 때, 그때가 미국 나라의 멸망의 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짝할 때, 정치와 짝할 때, 율법을 저버릴 때,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성실히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다른 무리를 또 찾으십니다. 항상 이 역사는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택한 사람들도 지금 시험 중에 있으며 증명되었으며 또 현재 시험을 받으며 증명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자서전에 2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심파 시대입니다. 지금요. 사람, 개인, 기관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이 과정들, 지식과 이 추천한 능력,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을 이런 빛이 다른 교파나 교회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들은 굳게 서서 그들의 주위 환경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추도록 계획하신 그 빛을 흐리게 하거나 상실케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취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 보다가 좀 알려보면요, 잊어버려요. 또 다시 보면, 또 아멘 하고 또 내 능력이 되고 지식이 되고 하면서 또 그렇게 먹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는 이 사탄은요, 이런 아름다운, 즉, 하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이런 진리, 완전한 구원에 관한 진리, 성화시키는 진리, 이런 진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굴복하게 하면 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늘의 늦은 비가 창이 열리지 않도록 자꾸 차단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도 그 상징수다. 에스테 목사님들이 보면 많이 그런 사람 많죠. 이사에 갖다 붙여서 상징수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합리화하고 인간 상식을 덧붙여서 자꾸자꾸 이렇게 자꾸 논리화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다 우리가 더 거듭나고 은혜 받고 마지막 사명감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 중간에 자르고 변질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않은 한 무리가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는, 한국에서는 드디어 현대진리연합운동이 많은 그동안의 고초와 핍박과 출국까지 당하면서도 이 진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따로 모여서 이 진리를 전파하면서 율법의 보관자로서, 즉 이 시대의 완전한 진리를 보관하는 보존자로서의 사명을 현재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부산 땅에는, 이 경상도 땅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이 가장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낙시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더 주님 앞에 굴복하고 더 주님의 모든 말씀에 협력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기록된 출판물들이 많이 전파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요, 노아의 설교가 지면의 모든 거민들을 멸절시키기 이전에 몇 명 들어왔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거민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정리한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경고하고 시험하고 증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도 세상에 대하여 경고하고 시험하고 증명하는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전도지 한 장이 비록 다 버리고 할지라도 우편함에 꼬아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울며 또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보더라도 볼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것들은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의 기별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여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시험하게 되도록 다른 여러 언어로 우리의 기별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하여 남녀들이 빛을 보고
그들의 제약된 세상에서 생애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자 예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일을 하염없이 자기 방법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 진리가 없는 책들을 전하는데 인력과 재력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네요. 우리가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서로와 정기, 이소부와 이론과 공론이 적힌 책이 섞여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을 배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섞여 있는 책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 하나의 그 세기 역할을 하는 그 오류가 그 사람 사상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책들을 배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다. 그런 다른 개신교는 다른 세상 사람이 몇 개라는 것이죠. 세상 지식, 이런 지식들은.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가 뭡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는 안식일의 계명의 회복, 또 13조 천명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자로서 이제 그들을 택한 분으로서 마지막 큰 사업에 나설 사람들을 용사를 뽑는 인치는 사업의 진리, 또 더 굴복하고 믿음으로 나간 자들에게 궁극적인 저희 도말까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생애 경험, 또 어떤 교회에 늦음과 내릴 것인가, 그 교회를 소개하는 것까지. 교회는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여자 간의 비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14장 천사와 18장 천사가 해야 한 역사와 그 취지와 목적과 결말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말미암아 앞으로 이 재앙들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와 싸우며 피할 수 있는가?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바쁠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백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버리고 부수적인 일을 하자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현대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 책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력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모르는 개신교인 중에도요, 비록 지식은 부족하지만 받은 빛에 대해서 실천적인 지식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우리에게 이르러온 웅장하고 놀라운 진리들을 아직도 듣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의 개혁자들이 있다. 이들은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서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이미 큰 빛과 기회를 누리고 있는 이들보다도 실천적인 일에 있어서는, 지식에서는 더욱 앞장서 있다 하겠습니다. 빛은 부족하지만은 받은 빛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면 우리보다 앞장선단 말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상고를 받아요. 2달란트까지 받아도 열심히 해버리면 총 갚아버립니다. 5달란트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도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요, 이 시대는요, 또 너무나 참 긴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화이뿐도 그렇게 했어요. 화이뿐은, 내가 가정이 안락해지면, 내가 부유하거나 가정이 안락해지면, 이 가정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태심으로 말미암아 실을 다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만일 우리가 부유해지면 가정이 너무도 안락한 장소가 되어서 가정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않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중에 당하게 될 더욱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셨다. 가정마저도 우리는 이순신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는, 그래,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가정을 열심히, 그런 건 자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하나의 의무요, 이런 과정입니다.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이순이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더 실현을 통해서 또 실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 속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런 기별을 받은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죄를 치료하는 보혈을 적용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일에, 그래서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지 않는 품성에까지 이룩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시험하고 기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 다 이런 기별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또 죄가 많았던 저희들을 회개시키셔서 이 마지막 특별한 사업에 이 운동에까지 참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도무지 모르고 또 다른 교도 도무지 모르는 이 천사의 노선의 과정을 우리는 안녕을 사게 해주셔서 널리 분별하게 하시고 이 대회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별이 올 때마다, 빛이 올 때마다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언의 노선을 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에게 더 이것을 방해하도록 장애물을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일어나게 하고 이심과 질투와 또 탐심을 불어넣습니다. 아버지가 또 교회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를 불어넣어서 더 온전한 품성으로 성화되지 못하도록,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교회마다 차단하고 막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빛들을 막는 교회에서 떠나서 마지막 이 소수무리 운동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더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더 옛빛을 잘 보존하고 우리 심령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잘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굴복하고 더욱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 참 진리의 노선인 줄 알면서도 또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국에 떠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